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8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한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어, 11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왕이 될 것을 알게 하셨느니라 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예요. 자, 이 말은 진리가 숨겨져 있다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진리이신 예수님이 숨겨져 있다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오후 예배 함께 말씀 나누는 거 있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놀라운 은혜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왜 기적과 같은 일이냐 하면요,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라고 말해도 믿는 사람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예수님을 이야기해도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래서 진리는 믿는 성도들에게만 드러나게 돼요. 계시되게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이고 놀라운 은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라고 말할 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만 진리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할 때 이 두 번째 의미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계시한다는 거예요. 즉 미리 알려주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약된 세상을 언제나 반드시 심판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에게는 미리 계시해 주었어요.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그 환난에서 구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계시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어지게 되었던 거죠. 자,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을 물이라는 수단으로 심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방주라는 수단을 통해서 노아를 구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미래에 대해서 계시하는 것을 마치 우리가 초자연적인 이 현상, 초자연적으로 막 어떤 사람이 막 기도했더니 막 뭐 그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알려주는 이런 뭐 미래라고만 생각해요. 여러분, 마치 점쟁이가 우리 앞날을 예견하는 것처럼 이 계시를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계시를.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계시는 점쟁이가 점치는 거와는 달라요. 여러분, 계시하면 마치 점쟁이가 미래를 예견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가 막 신령한 것처럼 성도들의 미래를 막 점치듯이 예견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막 그는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막 돈을 싸들고 목사님에게 찾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이 계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미신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계시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견하는지에 관한 말씀이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다가올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수넴 여인이 가뭄으로 인해서 먼 타국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자신의 땅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러자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은 한 관리를 세워서 수넴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수넴 여인의 억울함을 위해서 세운 관리가 뭐라고요? 환관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시라는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과거의 환관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환관의 이 의미, 이미지와는 다릅니다. 과거의 환관은요, 신과 같은 존재인 왕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환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환관은요, 아주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과거의 이 신하들은 다 환관이었어요. 자기의 충성을 그렇게 왕에게 표현했던 겁니다. 자, 평생 왕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산 인물들이 바로 환관이었던 거죠. 여러분,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관리인 환관이 바로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포기한 채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거죠. 관리가 수넴 여인의 억울함을 다 해결해 주었듯이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이고, 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와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억울한 일, 절망적인 일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제국에 속한 다메섹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이 아람 제국의 왕인 벤하닷이 병들어서 알아 눕게 돼요. 당연히 이 벤하닷은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당장에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병이 낫게 될 병인지 아니면 죽게 될 병인지에 관해서 묻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신하 중에 하나였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이 하사엘이라는 인물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빈손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무려 낙타 40마리의 온갖 예물을 싣고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하사엘이, 신하입니다. 신하 하사엘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자 이 왕의 사정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서 왕이 낫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죽을 겁니까? 라고 왕을 대신해서 묻게 되죠.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벤하닷 왕이 죽지 않고 이 병에서는 반드시 나아서 살지만, 그러나 병이 아닌 다른 이유로 죽게 되리라는 사실을 이 하사엘에게 말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엘리사 선지자가요, 이 하사엘을 보고는 막 눈물을 흘리며 막 울기 시작해요. 갑자기 얼굴이 굳어져서 막 하사엘을 보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막 펑펑 우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왜 우는지 사정을 몰랐던 하사엘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왜 우는지 당연히 묻게 되죠. 그러자 하사엘의 얼굴을 본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사엘을 통해서 일어날 미래를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하사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고통 가운데 내몰고 어린 자녀를 죽이고 또 심지어 아이를 뵌 여자들도 막 죽이는 그 장면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여주었던 거죠. 자기의 동족이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게 되었던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 하사엘은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은 그럴 만한 처지가 아니라고 그렇게 속단합니다. 심지어 13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 아람 제국의 개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자신이 개같은 존재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하사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곧 아람의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미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계시하게 돼요. 자, 그렇게 하사엘은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왕이 됩니다. 라고 그런 말은 못하잖아요. 그러면 반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병에서 낫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왕이 병에 관해서만 물었기 때문에 병에 관해서만 그렇게 낫게 된다고 대답을 한 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하사엘은 자신이 왕이 되리라는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아요. 내가 왕이 된다고? 내가 왕이 된다고? 그렇다면 이 벤하닷이 죽어야만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반드시 벤하닷이 죽어야만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어요. 벤하닷이 살아있는 한은 이 하사엘이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결국 이 하사엘은 다음날 이른 새벽에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몰래 이 왕의 침상에 들어가서 이불을 물에 적셔서 얼굴을 덮어서 왕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는 끝내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자신이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엘리사 선지자의 앞날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리라는 계시가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신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미신적인 행위를 계시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요. 그 말씀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 하사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엘리사 선지자가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계시해도 하사엘이 벤 하닷을 죽이지 않았다면 절대로 엘리사 선지자의 계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사엘이 벤 하닷을 라는 왕을 죽였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의 계시대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계시와 세상이 말하는 계시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계시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완전히 배제한 채,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 수력 필요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동반되는 것을 계시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는 얼마든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미리 예정되어 있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미리 예정되어 있죠. 하나님은 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해져 있지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항상 미래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미래이자 하나님의 계시인 거예요.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뭐래요? 정해져 있다 그래요. 우리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이런 말 들었잖아요. 점집 찾아가고 신통한 목사님 찾아가서 미래에 대해서 예견 듣는 것 아무 소용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데 그게 뭐가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미신적인 행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바꿀 수 있고 미래는 밝아질 수 있고 미래는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반면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운명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러한 허황된 믿음에서 우리가 점침을 찾아가고 우리의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 어떻게 대부분 성도들이나 많은 인생들이 그 허황된 말 한마디에 우리 인생이 정해져 버립니다. 내 운명이 그렇다라고 속단해버려요. 그렇게 오늘날 많은 성도가요,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해요? 운명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타고난 운명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가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뭐 탓하는 줄 아세요? 운명 탓합니다.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학벌 탓하고, 뭐가 안 되면 학벌 탓하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게 되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변화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운명에 사로잡혀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운명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이루어지게 돼요. 앞서서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75세였다니까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반열에 올라간 거예요. 운명이, 조건이 저와 여러분을 인생을 좌우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도 얼마든지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한 삶 살 수 있어요. 부모님이 부족해도, 우리 육신의 부모가 부족해도 우리가 믿는 영적인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행복하고 복되게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 기쁘고 행복한 삶 사시고, 또 이제 연세가 들면 여기저기 다 아프잖아요. 그건 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복되고 앞날이 행복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